오늘도 주예배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이 시간 큰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다시피 끊임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들은 사탄과 마귀와 끊임없이 영적으로 싸웁니다. 마귀와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우리를 공격하고 시비를 걸고 우리에게 트집을 잡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성경을 교회에서 열심히 읽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이 아파 죽겠는데 눈이 안 좋은데 왜 성경을 읽으라냐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읽는 것에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 읽는 것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열심히 부르니까 은혜 받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목이 아픈데 왜 이렇게 찬송을 열심히 부르냐, 제발 저 찬송 좀 안 불렀으면 좋겠다. 찬송 부르는 일에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찬송 부르는 일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팔이 아픈데 왜 예배 시간마다 저렇게 손을 들려고 하냐고. 마귀와 사탄은 우리들에게 사사건건 사사로운 것들을 통해서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 이 세상에 사역하실 때 사탄과 마귀의 많은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고향 사람들에게도 공격을 받기도 하셨고 자기가 가장 믿고 양육했던 제자들의 방역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믿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기도 합니다. 마귀와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들을 도전하기도 합니다. 부부지간에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 같은 교우들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마귀와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를 해칠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싸움을 온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아마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절반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그 이상을 넘겨짚은 분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모세의 지도력 때문에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니고 아론과 훌의 동력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와 군사들의 용맹함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니고 적군의 어리석고 무기력함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패는 무엇이 달려 있을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중생한 이후에 성화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마귀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존 버녀는 천려 역정을 통해서 중생받은 영혼이 천국의 도성에 입성할 때까지 그가 겪어대는 수많은 고난과 유혹과 시련들을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 끊임없이 직면하게 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사이에 직면했던 일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 말씀에 의하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여행을 하고 그들이 르비딤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쓴물이 나오자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불평을 합니다.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입을 열면 불평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어떻게 보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과 뿌리 깊은 불신앙이 그들에게 자로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능력이 그들에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기도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여정에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불평을 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영적인 태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 태도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극명하게 대조되면서 오늘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영적인가? 당신의 삶의 방식은 영적인가?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을 영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고 수용하고 극복해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당신에게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왔을 때 그들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했는데, 첫 번째는 외적인 질문, 외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 불편한 것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 와서 어떻게 살라고, 이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살라고, 온갖 불평과 문제점들이, 갈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주인이 시키는 것밖에 할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뿌리 깊은 노예 근성과 그리고 불신앙적 태도는 바로 이 외적인 도전과 그리고 내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그 여정들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민수기서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민수기 보면 3대 세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한 세대가 등장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광야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가나안 세대들이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세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이 르비딤은 풍부한 것이고, 그리고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것이고, 그리고 나무가 있는 곳이고 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거쳐왔던 그 길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이제 살만한 곳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구나, 이곳에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르비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어진 적과 꾸리는 땅이 아니고, 그곳을 정착할 목적으로 그곳을 가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잠시 쉬었다 가는 정거장에 불과한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르비딤에 머무르고 자기들의 땅과 그리고 자기들 것을 빼앗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공격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말렉 사람은 에서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바로 에서의 후손으로서 아주 공격적인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전쟁이라는 것은 할 줄도 모르고 다룰 수 있는 무기도 없는 것이고, 그들이 그
할 수 있는 것은 노동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냥꾼이고 용맹한 무사 에서의 후손과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농사밖에 지을 줄 몰랐던 군사훈련이랑 받아본 적도 없고 아무런 무기도 없고 그들을 방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런 훈련도 되어 있지 않는 이들과의 전쟁,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은 싸워보나 마나 백전백패, 이스라엘이 뻔히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르비딤의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쳤을 때 그 아말렉이 공격을 받게 되고 둘 사이 일어난 전쟁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8절 9절 봉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아멘. 9절 말씀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서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시피 여호수아는 눈의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이었고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원래 호세아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로 불리우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하요 또 수종자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훌과 함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인의 선발과 전쟁에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장정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 그대로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그는 바로 장정들을 뽑아서 전열을 갖추고 그리고 대오를 구축하면서 전쟁터로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훈련되지 않는 군사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기도 변변치 가지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 아말렉은 좋은 무기, 훈련된 군사,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용맹한데 어떻게 이 오합지졸 애굽의 노예 출신인 별별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 사람들 데리고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모세에게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모세의 말에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말없이 믿음으로 순종하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모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로 세우시고 모세의 후계자로 사용합니다. 가나안 정탐은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고 그 시험에 통과한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사명을 주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동역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이번 10월 29일 공동회의는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를 위하여 일꾼을 찾습니다. 앞으로 영광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우리 영광교회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또 주의 종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일꾼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시고 순종한 자를 찾으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공동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추천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을 세우는 거룩한 공동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영광교회 영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 공동회에 다 같이 함께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로 해서 정말 필요한 일꾼을 찾으시고 그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꾼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믿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름으로 이 전쟁에서 쓰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난날 돌이켜보면 정말 부족한 자였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내게 자격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내가 거룩했습니까? 내가 온전했습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그런 공로가 나한테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추천할 만큼 나의 공로가 있었고 나의 거룩함이 있었고 나의 선한 행실과 업적이 있었습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심판받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우리로 하여금 또 장로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셔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쓰여지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동회에서 추천해야 될 일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아직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공동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전쟁을 준비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10절부터 13절 말씀에 전쟁의 양상과 전투가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지만 다시 한번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모세의 형인 아론은 그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모세와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예언자적인 지도력을 가진 모세와 나란히 아론은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 성경의 본문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자
사독과 함께 예루살렘의 제사장 계층의 시조로 불려지는 인물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관해서 많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손자가 회막의 기술자 부사렐이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아론과 함께 따라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삶에서 늘 그림자처럼 모세와 함께하며 모세와 동역했던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바로 아론과 훌이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훌륭한 동역자였고 동반자였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했던 것으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9절부터 13절 말씀에서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더 우세하고, 11절 죄송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또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9절과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모세의 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서 명심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그리고 손을 내리면 그들이 전쟁에서 밀리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여기에서 왜 모세의 손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 방법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라고 하는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어떠한 지팡이입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지팡이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를 때 홍해바다 위로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밀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고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대기로 만든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이름하셨을 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급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고 그도 연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과 12절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셨고 그 능력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 전쟁의 승패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론과 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와 군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생생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015년도에 7개 신학대학 총장님들과 함께 유럽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역사적 현장을 순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에 많은 것을 학교에서 배우기도 했고 듣기도 했고 또 세미나도 했기 때문에 또 종교개혁에서 많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루터가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루터가 어린 시절을 보낸 것, 루터가 다녔던 대학교, 루터가 처음으로 사제로 그가 목사로 세움을 받았던 것, 루터가 활동했던 여러 교회들, 또 루터가 종교개혁 95개조를 발표했던 바로 그곳, 그리고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로마 교황의 압박과 핍박을 숨어서 성경을 번역했던 비덴베르크 성을 비롯한 여러 곳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종교개혁자들이 그 생생했던 역사의 현장들을 방문하게 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세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며 그리고 부정부패와 세속화되어 있던 그 로마와 종교개혁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그들에게 목숨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해서 목숨을 잃어야 했고 순교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의 일생에 있어서 이 수없이 많은 위협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과 그 핍박과 그 위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기도할 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루터와 함께 해주셨고 루터에게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협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모세에게 부여해 주신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끊임없이 마귀와 싸워야 했고 그럴 때마다 기도로 그 마귀를 물리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던 그 숨어 살던 성에 가보면 한쪽 벽에 잉크 자국이 선연하게 남아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루터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유혹해도 안 되면 협박하고 위협했을 때 루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잉크병을 들어서 그 마귀에게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선연하게 남아있는 그 잉크 자국을 보면서 루터가 그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누리고 우리가 날마다 겪게 되는 이 마귀와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너무나도 낡아 보이고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이고 너무나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고 때로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수님없이 공격하고 걸러 넘어지게 만드는 그 수없이 많은 마귀와 사탄의 유혹에서 내 자신의 감정대로, 내 자신의 생각대로, 내 자신의 지식대로, 내 자신의 경험대로 주장하면서 때로는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그 수많은 많은 유혹들, 많은 시련들, 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날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6절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우리 본문에 보면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여러분, 이 아말렉, 왜 여기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도말하라고 14절에 말씀하셨을까요? 그 아말렉은 사실 이스라엘과 같은 에서의 후손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징벌했던 이유는 같은 혈족임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비겁하게, 그리고 지치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배후에서 공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과 처음으로 싸워야 했던 그런 민족들이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 아말렉을 사울 왕과 다윗 왕 시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고 훗날 그들을 하나님이 멸절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전쟁에서 깃발은 용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고 소속감을 심어주는 상징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싸움터에서 이스라엘을 항상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힘과 방패가 되어주신다. 승리의 깃발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천으로 만든 깃발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에서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그 여호와의 니시, 그 깃발을 바라볼 때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승리하신다는 확신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한 그리스도의 군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를 우리의 군기로 삼게 될 때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권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위로를 받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힘을 얻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에 아말렉과 대대에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선민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징벌이 대상이 됩니다. 아말렉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백성을 괴롭히고 공격해서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적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 히스기야 시대의 시므온 지파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는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잘못 오해하면 모세의 영적 지도력이 그리고 아론과 훌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훌륭한 동역자들이 또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의 용맹함이 마치 전쟁을 이겨낸 것처럼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모세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아론과 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모세와 군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아론과 홀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여호수아와 백성은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역할들을 서로 도움으로써 시너지를 발휘할 수도 있고, 더 효과적인 전쟁과 전투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직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밖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 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 영광교회 이상이고 영성이고 문화고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새벽잠이 많은데 왜 이렇게 새벽에 나오라고 하는 거야? 불평하고 짜증내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 새벽이 아니고서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합니까? 금식 기도를 합니까? 기도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아니면 금요일 밤에 가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가면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지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언제 준비되어 있고 언제 보장되어 있습니까?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 교인이, 그리고 예배 때마다 나와서 이 예배 시간에 자리를 지키는 예배 교인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원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나오게 할 수 있을까? 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 목사의 심정입니다. 어떤 분이 늘 목회자 세미나에서 토론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새벽 기도만 없었더라면, 내가 이 수요 예배만 없었더라면 정말 목회하기 좋을 것 같아. 저 미국에 있는 목회자처럼, 저 유럽에 있는 목회자처럼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교회 가서 설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나도 매주마다 정말 명설교를 하고 모든 교인들의 은혜 받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집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설교 작품을 나도 기록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매일 새벽 기도해야 되고 수시로 신방해야 되고 거기다 수요 예배해야 되고 또 어떤 교회는 금요 철야도 해야 되고, 일주일 내내 예배드리다가 나는 설교 준비하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은퇴한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벽 설교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수요예배 교인들이 안 나오는 교인들 붙잡고 목회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주일날 정말 많은 일에 부대끼면서 목회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설교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그 설교하는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내가 그때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나의 인생의 벅찬 감격과 기쁨이었는지 그때서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 극동방송을 방문했을 때 저 러시아에서, 저 북한에서, 저 중국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읽을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찬송을 부를 수 없는,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고,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고, 예배를 드려도 드릴 수 없고, 교회에 가고 싶어도 교회에 가야 될 교회가 없고, 그 절박함 속에서 새벽에 몇십 분 지나가는 그 극동 방송, 그 채널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 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제주도 가시는 분은 극동 방송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극동 방송에 가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저 공산 치하에서, 저 북한에서 고통당하는 그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적 갈급함을 한번 경험하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성경을 읽는 것이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나이 순서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것이 교통사고가 됐든 질병이 됐든 아니면 나이 모금이 됐든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날이,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날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때 더 기도할 걸, 더 찬송 부를 걸, 더 예배에 나갈 걸,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걸, 눈물로 후회하는 날이 오기 전에 오늘 이 시간 내가 예배의 자리 교인이 된 것, 내가 기도 교인이 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